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저희가 사순절 19번째 날을 보내고 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의 배경과 뜻, 또 그 안에서 정말 자비가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끔 착각을 합니다. 저게 진짜 있었던 일처럼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면 예수님은 자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율법 학자가 자비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하튼 자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다.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남을 가엾이 생각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비는 남이 좋은 일,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 남이 좋은 일이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대접하면 그들도 나를 대접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으면 너도 좋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나는 남을 대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 좀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대접받기를 바라면서 또 기대하고 대접하는 것도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조금은 냉소적으로 그렇게 좋게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지 마십시오. 그의 취향은 당신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분들이 저를 대접하겠다고 일식집에다 가서 사시미를 한 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를 띄운다고 그러죠. 배를 띄워가지고 막 그 날 것들을 진열해 놓으면, 저는 어떨까요? 네, 저는 튀김 시키고 혹시 뭐 이렇게 익힌 롤이 없냐고 막 이제 그런 오더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걸 먹지 않고 그 맛을 제가 몰라서, 알고 보니까 제 혀가 좀 둔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회를 먹을 때 막 녹는다, 담백하다, 달달하다 막 그러는데,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런 맛이에요. 그 찐빵을 했는데 팥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만 씹는 맛.
뭐 그런 맛이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표현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너무 권해가지고 먹었어요. 뭘 먹었냐? 안하고 회를 먹었습니다. 막 상추를 2개 하고 막 야채 뭐 올리고 해가지고 안하고 요만큼 넣어가지고 고추장 1숟가락 넣어가지고 딱 먹어서 안하고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버나드쇼라는 분은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할 거는 당신이 기대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황금률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만, 신뢰해야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또 때로는 그 선을 이용해서 나를 얕잡아 보거나 나의 약점을 잡아서 나를 이용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황금률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대접을 해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망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했던 것처럼 보면 그 기대하던 그 수준의 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와 같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적이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대접을 해서 대접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대접하지 않으면 나도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한 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분을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대접하진 않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분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보상이나 대접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이상의 것들로 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과분하게도 다시 살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나에게는 자비라는 팻말 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라는 팻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를 구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우리 안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자비하심과 정의로우심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 안셀몬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정의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그분에게 고유한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바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자비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학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근데 그 질문에 앞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뭐냐면 내가 좋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또 함정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당신
당신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믿고 있던 율법에 볼 때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던 것을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나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알고 계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식탐 있다. 술을 많이 마신다. 그리고 누구랑?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 또 그들의 친구라는 것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친구입니까?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누가 진정한 나의 친구입니까?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만난 사람이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릅니다. 다만 출발과 도착지가 어딘지를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출발은 예루살렘이고요. 여리고는 아마 이쯤 되겠죠. 쭉 내려가서 여리고까지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거의 죽은 것, 그러니까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해 보니까 피해서 돌아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타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는 것이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돕다가 나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 막 가다 보면 막 이렇게 길에 막 이상하게 떨어져 있거나 와 저거 큰일 나겠다 싶은데 차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멈추게 되면 뒤에서 또 오는 차가 있고 또 위험하게 되고 또 서 있다 보면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냥 알고도 지나가야 되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치워달라고 전화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마 거기를 지나가서 마을에 도착하면 거기에 있는 군사들에게 야 저기에 보면 누가 쓰러져 죽어 있다 한번 가봐라. 아마 경찰이나 로마 군사들에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직도 그 강도들이 그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다가가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자비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비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도 불쌍히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에게 다가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간혹 우리가 그 자비라는 단어를 불교 용어로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자비를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자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틴어로 보니까요. 미세리코르디아라고 하는데 그 미세리가 뭐냐면 코르라는 게 마음이고요. 미세리라는 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본다 자비라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자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비가 다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자비를 마음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동정하거나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는 그 마음이 나를 약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해져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자비는 무슨 자비야? 너 자신을 지켜라고 말하면서 동정을 괜히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자비를 가지 않게 되면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긍휼을 부담스러워하냐면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한 가지 또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축복과 축제를 누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이웃들 중에는 함께 기뻐할 수 없고 또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하는 삶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냥 또 즐거워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이 중보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그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은 긍휼함이 아니라, 그 긍휼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고, 아니면 사회가 책임져야지 내가 할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여전히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하게 보였던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국가가 돌보지 않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이 돌봤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돌봤고요. 전쟁에 나가 홀로 된 고아들을 돌보았고요. 그리고 범죄자의 집안으로서 가장들이 감옥에 가 있으면 홀로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죠. 행동을 유발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또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있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가 선행을 베풀다가도 다른 사람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나는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는 나한테 뭐 있는 것을 뽐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뭐 부자로 살아본 적도 없고 형편이 넉넉한 적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때로는 자기가 도움받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던 것이 이게 신중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자비를 또 선을 행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려운 사람에 가서 막 도와주다 보면 그래 너는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힘든데.
그리고 제가 예전인가 언제 잠깐 어떤 분이 책꽂이에 있는 책을 보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 책을 읽기를 바라면서 여러 책을 봤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책을 보면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통에 무슨 뜻이 있어요? 예? 아마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책을 쓴 사람은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많이 어려우셨거든요. 진짜 고통을 안 겪어봐서 저런다고. 예. 진짜 어렵고 힘든 게 뭔지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본인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아프고 자기의 삶도 막 순탄치 않고. 그러니까 저한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 책을 보고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책을 꺼내서 읽으라고 하고 싶었는데 읽으라고 참아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도 굉장히 유심하고 또 세밀한 서로를 살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비라는 게 뭐냐, 긍휼하게 여기고 또 선을 베풀 줄 알면서도 그냥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진짜 자비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행을 베푼 사람은 여행 중이었어요.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 뭐 경비를 챙겨가겠지만 그때 갔다가 돌아오는 걸 계산해서 챙겨갈 겁니다. 쓸데없이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들고 다니지는 않겠죠. 그래서 딱 경비에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닐 텐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여행 경비로 쓰려고 했던 경비 중에 일부를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지불하고 또 내가 나중에 모자르면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은으로 만든 동전이고 로마 동전입니다. 여기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이제 찍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저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냐면 로마 군사들이 하루 일하면 일당으로 하나의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이면 이틀치 일당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 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죠? 만약에 누가 힘들어 어려워서 쓰러져 있는데 저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그죠? 여긴 주막이지만 요즘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 입원시킨다? 여러분 하루 입원하면 얼마일까요? 몇만 불 나오겠죠. 예, 몇만 불 나옵니다. 저희 큰애도 한번 미국에 처음 와서 2살 한 3살 때 갑자기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 감기가 아니라 무슨 다른 병이라는 거예요. 빨리 병원을 입원해라. 입원을 했어요. 이틀 있고 이틀째 가니까 투석 비슷한 그런 치료가 다른 방법이 없고 그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꺼내고 다시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틀 밤 자고 2박 3일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비가 몇만 불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여행자였고 네, 비자를 신청해 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주정부에 뭐 어떤 걸 받으면 나중에 심사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갚으러 이제 갔더니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미리 돈 내라고 안 하고 일단 다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치료를 해주고 지금 이만큼이 나왔어. 그래서 나중에 소셜 워커가 이제 연결시켜줘가지고 갔더니 지금 돈 이만큼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낼 거야? 이러도 저한테 어떻게 낼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낼 돈이 없다. 뭐 방법이 있어요. 페이먼을 이제 해주겠다.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내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걸 나눠서 냈어요. 내다가 보니까 한 1년인가 한 몇 년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얼마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줄여줄게. 뭐 그러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지금으로 치면 저 그냥 2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죠? 몇만 불의 돈을 줘야만 그 사람의 병원비 또 간병하고 회복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저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아마 저희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제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나라가 좀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면서 한번 이제 그 멕시코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둘째랑 같이 멕시코에 갔다 왔는데 선교지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나중에 우리 둘째가 갔다 와서 학교 가서 자기가 멕시코 다녀온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다녀온 멕시코와 우리 둘째가 다녀온 멕시코가 달랐던 거예요. 아이들이 갔던 멕시코는 어딜까요? 뭐 칸쿤 뭐 이런데 막 휴양지를 갔다 오니까 뭐 배 타고 막 좋고 너무 호텔이 막 그냥 먹을 게 넘쳐나고, 근데 우리 둘째 갔던 그 선교지는 막 이상한 오두막 같은 데다 자고 막 벌레 물리고, 갔더니 동네 갔더니 집이 흙바닥인데 그 한쪽 구석에다가 막 뭐 나무 떼고 불 펴가지고 음식하고, 동네 가니까 4-5살짜리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4살 5살짜리 아이가 2살 1살짜리 애들을 업고 다녀요. 어른이 없어요. 근데 그 애도 내 애가 아니에요. 자기 집 애가 아니라 남의 집 애예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아직 10대도 안 된 10살도 안 된 애들이 그 더 어린 애들을 돌보고 있는 막 그런 데 가서 핫도그 나눠주고 뭐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어른들은 일하러 간 거예요. 농장에 일하러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거기에 막 미국 노란색 스쿨버스가 다녀요, 멕시코에. 그래서 와, 학교 가나 보다 그랬더니 거기 어른들이 타고 있어요. 농장에 가는 그 일하러 가는 버스가 그 스쿨버스를 타고 거길 가더라고요. 그러면 동네가 비니까 그 빈 동네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시간 보내주고 점심 좀 챙겨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딱 보고 가서 야, 멕시코만 가면 안 돼. 거기 살 데가 안 돼. 막 그랬는데 친구들은 아닌데 막 호텔에다가 막 뷔페 있고 막 그랬는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막 선교를 열심히 하거나 막 소명이 있어서 뭐 그랬던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시는 분 연결돼서 가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이렇게 해안가에 전망이 좋은 그런 땅이 있잖아요. 언덕 위에는 으리으리한 별장들이 집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샌디에고랑 가깝기 때문에 샌디에고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별장들을 막 짓고 막 살고 있어요. 막 그런데 거기를 살짝 돌아가서 바다가 안 보이는 좀 어둑한 동네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그냥 그런 원주민들이 사는데요. 그 원주민들은 그 멕시코 분들도 아니에요. 보니까 태어나는데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니까 이름이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셜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령 인간들이에요, 다. 그래서 나라에서 뭐 해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인디안들처럼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10손가락 안에 항상 멕시코에 사는 그 누군가가 나옵니다. 그분이 멕시코에 통신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전 세계에서 항상 10등 안에 캐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나라의 멕시코에 살고 있는데 그 구석에는 아무런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존재처럼 그냥 살아가고, 그냥 하루
스쿨버스 타고 가서 일하고 오면 한 1불, 2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요. 그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멕시코 여행을 갔다가 그 원주민들이 사는 걸 보고 그 한국분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오신 겁니다. 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전혀 외국인이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뭘 행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미면 가서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거기는 저녁에 불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보면 그냥 자신의 인생과 모든 삶을 다 거기에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정말로 누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주관식입니다. 1번 제사장, 2번 레위 사람, 3번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여러분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에요. 4번을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라는 말을 안 하려고요. 이 율법학자는 자기 입에 사마리아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그랬더니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가라. 그리고 해라. 그러니까 율법학자에게 말한 게 뭐냐면 너 잘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대로 가서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누굴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와서 입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인데요. 예수님이 그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야라고 합니다. 친구야. 유다야. 친구야.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니? 친구야라고 했어요. 예수님 바로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셨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친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학자의 모습처럼 때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선행과 긍휼한 마음과 베풀림과 또한 나눔과 희생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우리가 편하게 또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정의를 앞세우는 매정함보다는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비는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동정은 무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강력한 줄 믿습니다. 정말 자비는 약하지 않고요, 긍휼은 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선한 이웃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